우리는 성경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본래대로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느냐?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로마서 8장 3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시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연애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누가 주도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해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사실은 그 얘기는 예수님이 겉옷만 아니라 속옷도 다 벗겨줬어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부끄러운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준엄한 심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몽매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갈바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갈바리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무서운 오해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현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십자가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동일한 무게로서 그분에게 있는 속성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행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낍니다. 그렇죠? 네. 아낀다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보류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류한다. 우린 창세기 33장에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자기 형님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지난번에 약복강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씨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맨 앞에는 여종들의 난 자식들과 실바와 비라, 본부인이 아닌 첩과 첩의 소생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세워요? 레아. 네.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레아의 소생들을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누굴 둬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힘들게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끼고 보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에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창조의 사건은 그 주역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 나면 하나님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죄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디다 내어줬던 얘기예요?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없는 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실 때가 없으셔요. 왜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죠, 사실은.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둠의 세력에 내던져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가자. 졸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올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얘기하십니다. 가자. 인자가 어둠의 권세에게 넘겨질 때가 이제 왔다. 어둠의 권세에 예수님을 넘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내리십니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에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 누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만유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만유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자기 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당한 겁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거룩하게 하신 때문에 우리의 뭘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우리에게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전부 다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일이 없었던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십니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괴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부르짖은 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괴리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다 망가져 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영의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 영이 떠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아픔, 하나님과의 교통을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영으로 참여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건 영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와 합하는 자는 창조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느니라.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과 합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합하는 거예요? 영으로 합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그의 영이 상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결국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이 고통 때문에 심장이 파열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릴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파열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여러분, 위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심판이었어요. 내가 받을 심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그런 고통을 치르시고 그렇게 심판을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더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다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더 나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진노의 대상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언제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심판을 받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전혀 모르고 죄인이고 경건치 않고 연약할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셨습니다. 심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이미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을 통하여 모든 일을 끝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5단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썼어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지만은 사도는 그것이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그의 아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의 전부인데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무슨 은사들 아끼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12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을 소개합니다.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죠. 그 사랑의 최고봉이 뭡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확신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대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신 그 십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과 내가 받을 심판이 없습니다. 왜요? 그 심판이 있다면 단지 무슨 심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 영원한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판정해 주시는 심판이에요. 정죄의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해하면 심판에 대한 오해들이 사라집니다. 조사심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왜 그것이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남아있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나타내고 그러는지. 심판은 옹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옹호함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 율법이 옹호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옹호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옹호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듯이 너를 요구하였지만은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라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하면서 내게 청구했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때로는 혼자서 흐느끼고 가슴이 벅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셨구나. 혼은 우리의 인격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혼해요. 지정의 감정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12 제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보셨습니다. 그중 똑똑하다고 여겼던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을 것을 아셨습니다. 배반의 악풍을 그는 겪으셨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져서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우주 앞에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더 겪을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내가 겪을 수치는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저스라는 영화에 보면 어떻게 이런 납덩어리 같은 쇠가 채찍 끝에 붙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착 때리고 가면은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채찍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푹 뒤집어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요 조롱하다가 도로 뺏어가지고 그 갈대로 머리를 막 쳐대고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받아야 되는 육체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의 영이 망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그런 단절의 고통을 겪으시고 배반과 수치와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모욕과 이 모든 걸 겪으시고 그의 육체는 찢기고 못 박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온 영과 몸과 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24절의 말씀 뭡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만 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까? 아멘.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바로 믿을만한 분이니 이런 얘기예요.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부르신 분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시고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다거나 확신이 약해질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자비가 섞인 것이 없이 그대로 아들을 통하여 집행하신 것입니다. 끝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아끼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